에스겔서 14장 1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장로 두어 사람이 나와 내 앞에 앉으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그런즉 너는 그들에게 이르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그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선지자에게로 가는 모든 자에게 나 여호와가 그 우상의 수요대로 보응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 그 우상으로 말미암아 나를 배반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이 마음 먹은 대로 그들을 잡으려 함이라. 그런즉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려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라. 이스라엘 족속과 이스라엘 가운데에 거류하는 애국인 중에 누구든지 나를 떠나고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자기를 위하여 내게 묻고자 하여 선지자에게 가는 모든 자에게는 나 여호와가 친히 응답하여 만일 8절이요. 그 사람을 대적하여 그들을 놀라움과 표징과 속담거리가 되게 하여 내 백성 가운데에서 끊으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만일 선지자가 유혹을 받고 말을 하면 나 여호와가 그 선지자를 유혹을 받게 하였음 이거니와 내가 손을 펴서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그를 멸할 것이라. 선지자의 죄악과 그에게 묻는 자의 죄악이 같은즉 각각 자기의 죄악을 담당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시는 미혹되어 나를 떠나지 아니하게 하며 다시는 모든 죄로 스스로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여 그들을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 함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예배 자리에 함께하는 여러분에게 오늘도 만나주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넘쳐나 여러분의 걷는 걸음이 날마다 복된 걸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할 때 은혜 받기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함께 은혜 받읍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의 복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 복의 사람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허락하시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약속을 주시는데요. 그것은 어떤 약속이냐? 이스라엘을 특별한 나라로 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특별한 나라는 다른 나라는 왕이 힘으로 자기 나라를 지키고 다른 나라를 정복하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 다스리는 나라를 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온 땅의 만민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하고 하나님께로 나아오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후에 바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시내산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는데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분명하게 하십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분명히 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는 내 백성이니 내 계명을 지키라 하시며 십계명과 율법을 주셨어요. 이제 이스라엘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법과 규례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싸우시고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일을 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 이스라엘만의 힘으로 그 땅을 정복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이스라엘보다 먼저 나가셔서 그 이스라엘 가나안 땅 족속과 싸우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께서 먼저 나가신 후에 이제 그 땅을 정복해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고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정착하며 하나님의 하실 그 일을 이루어 가면 됐습니다. 자,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예?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 이제 그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이스라엘은 이제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주신 법과 규례를 따라 사는 것이 이스라엘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어떨까요? 화장실에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의 마음이 같을까요? 틀릴까요? 다를까요? 다르죠. 여러분, 우리가 급할 때는 하나님 앞에 무슨 말을 못 하겠어요. 하나님, 이것만 해주시면. 하나님, 이것만 해주시면 어떻게 한다고요? 다 한다고요. 뭐든지 다 하겠습니다 했는데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면은 하나님 조금 양보해 주시면 안 되겠어요? 하나님 조금만요. 그러다 언제 어떻게 되어져요?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잖아요.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땅을 정복하고 그 땅에 정착한 후에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이것 저것 조금씩 양보하게 되어졌어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될까요? 그들의 삶이요? 하나님 말씀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사사기서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을 책망하십니다. 사사기 2장 1절 2절을 보면은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 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고요. 그들에게 주시는 언약을 영원히 내가 어기지 아니하고 지킬 것이다 약속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힘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시고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그들이 하는 모든 일에 함께 하셔서 그들을 형통케 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요. 그 약속을 어기지 아니하겠다 하셨어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대로 행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을까요?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 하였거늘. 이 말은 뭘까요?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라고 책망하셔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과 언약을 맺지 마라. 하나님은 그들 가나안 땅에 거하는 모든 족속을 다 진멸하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고 정복했지만은 그 땅에 그들의 핑계가 이래요. 야, 가나안 족속이 힘이 세니까 우리가 정복하지 그냥 정복 못해서 내버려 두고, 야, 가나안 족속들이 힘이 세고 우리보다 농사를 잘 지으니까 그들을 우리의 종으로 삼아서 나무를 패게 하고 물을 길어오게 하고 또 농사를 짓게 하면 유익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조금씩 양보하고 또 그러던 가운데 저들이 섬기는 그래도 저들이 섬겼던 신들을 그냥 내버려 둬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양보하다 보니 어떻게 되어졌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어졌을까? 이들이 양보했던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어떻게 되어져요? 이스라엘 앞에서 그들의 가시가 되어지고 올무가 될 것이다 말씀하셔요.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쫓아내라 하신 이유가 뭐냐? 그들에게 가시가 되어지고 올무가 되어져서 그들을 힘들게 할 것이기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없애라, 함께하지 마라 말씀했지만 이스라엘은 어때요? 에이, 이거 없으면 어떻게 돼요? 에이, 이것까지 너무하잖아요. 야박하잖아요. 조금씩 양보하다 보니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것이 나중에 내 마음에 들어와서 내 자리를 조금 찾아더니 점점점 그것이 내 모든 마음을 사로잡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죄를 지을 생각 있다는 거 어쩔 수 없어요. 그죠? 여러분, 누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새가 내 머리를 지나가는 거 어쩔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새가 내 머리에 둥지를 틀고 집을 짓고 살게 하는 거 어떨까요? 안 되겠죠. 그래요. 죄 지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죄가 내 마음에 내 삶의 자리를 움트고 거하게 해서는 안 돼요. 그런데 죄라는 것이 참 끈질기거든요. 저희 종탑에 보면 십자가에 밑에 보면은 요즘에 까치가 집을 짓는 시기 같아요. 나가보면은요, 어디에서 날아왔는지 나무까지 막 떨어져 있는 거예요. 어디서 떨어지나 한번 보니까요, 종탑 위에 까치가 집을 짓고 있더라고요. 어떨까요? 그냥 내버려 두자니, 이거 종탑 밑에 까치집이 있네, 좋아할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요? 그래가지고요, 먼저 올라가서 한번 쓸어내렸어요. 그런데요, 어제 또 보니까요, 또 집을 짓고 있는 거예요. 며칠 있다가 또 올라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죄 지을 생각이요, 할 수 있지만 그 죄 짓는 것이 내가 내 자리에 마음을 둥지를 틀고 머물게 해서는 안 돼요. 조금 양보하면 어떻게 돼요? 그거 지금은 조금 지었을 때 헐기는 쉬운데요. 제대로 둥지를 틀면 어떻게 될까요? 힘들어요. 예? 무서워요. 왜? 쪼아요. 예, 쪼을 수도 있어요. 쪼으면 새끼나 알 낳고 그러면은 자기 집 헐면 막 쪼아댈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책망하셔요.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향한 이 책망을 귀담아 들었다면
이제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기뻐하신 뜻대로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양보했던 그 양보를 조금씩 더 양보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 조금씩 받아들이다 보니 어떻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심판받을 자리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참 대단하셔요. 이 정도 되었으면은 뭔가 심판하고 나 너하고 이제 계약하기 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 우리 같으면은 이제 너랑 나랑 끝났어 라고 말하실 것인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요.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하나님 말씀을 주십니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이스라엘은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좋은 대로 행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었지만 저들은 자기들이 좋아하는 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해도 그 심판은 나와는 관계가 없는 먼 미래의 일로 치부해 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심판을 받아야 할 그 이스라엘을 당장 심판하지 않으시는 이유가 저들이 잘했기 때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은 그 하나님의 심판과 관계없는 것으로 생각했어요. 나는 잘하고 있겠거니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심판하시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저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요. 저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마지막 기회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러한 사랑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그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거두시고 그들에게 주기로 한 심판하시려 한 그 심판을 미루지 않겠다고 하셨어요. 이렇게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나는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했고요. 또 그들에게 있는 거짓 선지자의 말을 하나님 말씀보다 더 믿고 따랐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잘하고 있어. 또 거짓 선지자 너 잘하고 있는 거야. 너 하나님의 심판 아니야. 너하고 관계없어. 너는 복 받은 사람이야. 너 잘하고 있어. 그런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더 믿고 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저들이 하나님께 구해도요. 하나님 응답하실까 안 하실까요?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들이 이야기야.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데 하나님께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응답하시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기 때문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하나님 바쁘셔서 우리를 보지 않고 우리를 돌보지 않기 때문에 그래.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리고 우리가 다른 하나님을 찾자. 그래서 찾은 것이 뭐예요? 우상들이었습니다. 주변의 나라들, 우상들을 보았습니다. 또 주변의 강대국들의 우상들을 찾았고 그들을 받아들였고 그들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셨나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누가 버렸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오늘 에스겔에게 이스라엘 장로 두어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장로들이라 할 때에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야. 그래서 이들이 에스겔에게 찾아왔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예루살렘의 심판을 선포되어졌는데 예루살렘이 어떻게 될 것이며 또 우리는 포로로 끌려온 우리는 언제쯤이면 해방되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이냐 하는 그런 문제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함이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들은 참 믿음이 있어 보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들의 모습을 보고 야, 내가 저들에게 응답하지 않겠다라고 하십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하나님에게 찾아왔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저들에게 응답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3절을 보면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하십니다. 지금 저희들이 에스겔을 찾아왔지만 저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을 아셨어요. 저들의 무엇이 있어요? 우상들이 그들의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그 우상들의 마음에 있는 거, 그러면 누가? 하나님 말씀을 듣기는 듣지만 저들이 누구의 말을 따를까요? 그 하나님 말씀을 듣기는 듣지만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을 것을 알고 계셔요. 왜요? 저들의 마음에 우상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응답을 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셔요. 이들이 하나님을 찾아온 이유는 지금 저들이 당하고 있는 일들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뜻을 묻고자 한다면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와야 될까요? 네? 하나님의 뜻을 묻고자 한다면은 그 마음에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겠다라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들의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말씀이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과 맞는지 확인하는 것이에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같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하나님,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같아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과 하나님의 뜻과 다를 때의 문제입니다. 어떻게 될까요? 내가 생각하는 일, 내가 계획하는 일,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내가 이런 일을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어봐야 됩니다. 그러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에 내가 생각했던 일, 내가 계획했던 일, 내가 원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할 때에는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려놔야 될까요? 고집해야 될까요? 예? 내려놔야 됩니까? 그런데 내려놓기가 쉽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이 일을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아니야, 안 돼 라고 한다면은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안 돼요. 알겠습니다. 하나님 여기 말고 다른 하나님 없나? 하나님 여기 말고 다른 하나님 없나? 어떻게 할까요? 내가 생각하는 것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자의 모습이 아닐까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풍성한 은혜가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의 복과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그게 쉽지가 않은가 봐요. 그런데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사람이 있어요.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다윗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이유는 다른 것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생각했던 것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고 주변의 나라를 다 정복하고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다윗의 마음에
야, 나는 이렇게 좋은 백향목으로 지은 궁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에게는 휘장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나는 베들레헴 목동 출신인데 그 베들레헴 목동 출신 들에서 하늘을 지붕 삼고 땅을 방바닥 삼아서 살던 나를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렇게 백향목이라는 그 당시에 가장 귀하고 좋은 건축재가 백향목이었는데 나는 이렇게 좋은 궁에서 살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어떻게 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은 어디에 계셔요? 천막집에 계시거든요. 그거 보니까 어떻게 해요? 다윗의 마음에 죄송한 마음이 들었어요. 나는 이렇게 좋은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에게는 휘장 가운데 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부릅니다. 나단 선지자를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고 있고 하나님에게는 저 천막에 있다. 그럼 무슨 말이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거하실 집 성전을 지어 드리고 싶다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나단 선지자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좋습니다.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라고 대답했습니다. 나단 선지자도 자기 생각을 보니까 어떻게 그 생각이 너무 좋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왕의 생각이 좋으니 그대로 행하십시오 하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나단 선지자가 집으로 집에 도착하기 전에 하나님 말씀은 아니다. 다윗은 나의 성전을 짓지 못한다라고 하셔요. 무엇 때문에요? 다윗은 피를 흘린 군인이다. 그래서 다윗은 나의 성전을 짓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을 들은 나단 선지자 어떻게 했을까요?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방금 전에 지어도 된다고 했는데 이제 돌아가서 하나님이 안 된다 하십니다 할 때 그 다윗의 마음이 어떠할지 나단 선지자도 알 수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그래도 어떻게 해야 돼요? 나단 선지자는 가서 다윗에게 말합니다. 왕이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은 군인이기 때문에 피를 많이 흘렸기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지 못한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었을 때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큰 실망이 있죠. 자, 그러면은 이럴 때 보통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내가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을 위해서 이거 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거 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해야죠. 그죠? 내가 하고 싶은데 누가 말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거 하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데 드리겠다는 누가 말려? 안 돼, 난 할 거야. 오늘 우리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다윗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성전을 지어 드리고자 했는데 하나님 안 된다 하실 때에 보통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내 하고 싶은 대로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어요. 내 하고 싶은 대로 해요. 왜?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데. 그런데 어떻게 있을까요? 다윗은 내 기분 다 내려놨어요. 내 하고 싶은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하나님께서 안 돼 하시니까 어떻게 해요?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러하시다면 내가 이것까지도 다 내려놓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 위해서 해드리고 싶었지만 하나님께서 노하시니 다 접었습니다. 대신 나는 지을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누구를 내 아들 때에 이 성전을 짓게 하신다 하셨으니 나는 그 준비를 하는 거야. 나는 성전을 지을 수 없지만은 내 아들 때 그 성전을 짓겠다. 나는 그 성전 지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다윗을 보실 때 어떠하실까요? 이런 다윗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이런 다윗에게 복을 주시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말씀하셔요. 내가 사울의 왕위를 빼앗아서 너에게 주었지만은 내가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너의 왕위가 영원하겠다라고 말씀하셔요. 근데 오늘 이런 모습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모습이건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 하면서도 이렇게 행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하나님도 따라오기를 원합니다. 오늘 만약 나단 선지자가 돌아와서 안 됩니다 라고 했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했을까요? 에이, 너만 선지자야? 다른 선지자 찾아보지.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내 마음에 드는, 내 마음에 맞는 말, 내가 원하는 말을 해주는 그런 선지자 찾아서 어떻게 해요? 그래요. 당신 원하는 대로 하십시오. 그런 말하는 선지자 찾고 싶은 마음이 없지 않을, 그런 선지자 찾고 싶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기를 원하는, 그것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생각하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아니, 선지자 말을 그래도 찾는다면 좋은데 에이, 그러면 내 마음대로 하지 뭐. 그렇게 하는 사람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건 뭐예요? 종교생활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생활이 아니라 자기 만족을 위한 생활이고 그건 하나님께서 전혀 기뻐하지 않는 생활입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될 우리들의 모습에서 누구의 모습만 날까요? 썩은 냄새만 나는 거예요. 썩은 인간의 냄새만 나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사람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다 하지만은 거기에 돌아보면은 무엇이 날까요? 썩은 냄새만 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 뜻대로, 자기 욕심대로 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죄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5절 말씀해 보면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 우상으로 말미암아 나를 배반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이 마음 먹은 대로 그들을 잡으려 함이라 하십니다. 하나님이 자기 좋아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자기 자신을 섬기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좋아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에 여러 가지 우상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뭘까?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뭘? 그런즉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려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라. 너희 마음에 우상을 떠나라 하시오. 너희 마음에 있는 우상, 누구를 기쁘게 하는 것,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나를 기쁘게 하는 그 우상들, 내가 원하는 것 얻고자 해서 만들었던 그 우상을 떠나고 이제 하나님만 보라고 말씀하셔요. 이것이 뭘까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들, 하나님 대신 하나님보다 더 좋아했던 것, 또 하나님보다 더 따랐던 것, 그 모든 삶에서 돌이키라고 말씀하셔요.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심판을 말씀하시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은혜를 베푸셔 아직 기회가 있으니 지금이라도 돌아오라고 말씀하셔요. 자,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가 하니 그 말을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하죠. 그러면은 어떻게 할까요?
심판하시겠다는 말 듣고 있을까요? 아니면 다른 말을 찾을까요? 다른 말 찾는 거죠. 어떤 말이요? 편과 복을 주겠다는 사람, 선지자를 찾고 하나님 말씀을 찾을까요?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거짓 선지자를 찾아가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 듣고 싶은 말을 자꾸 듣는 거예요. 내가 듣고 싶은 말 듣기 원해서 찾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선지자에게 내가 듣고 싶은 말 해줘.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 붙잡힌 선지자라면 어떻게 할까요? 듣고 싶은 말 줄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온전히 붙잡힌 선지자는 사람에게 듣기 좋은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전하게 되어져요. 오늘 여러분에게요, 때로는 쓴소리, 잔소리, 싫은 소리 하는 것이요, 그거 듣고요, 화가 날 때에 기뻐하십시오. 왜요? 내가 그래도 살아있구나. 쓴소리 듣고 화나죠. 그래도 어떻게 해요? 화날 때, 내가 말씀 들으니 내가 화가 나는 이유, 내가 그래도 살아있긴 살아있구나. 그럼 어떻게 될까요? 돌이켜야죠. 회개해야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어떻게 이렇게 말하냐 따지고 달려들면은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나 그 말 듣기 싫어요! 하면 나는 어떤 사람일까요? 그런데 내 마음에 드는 말 듣고 싶어요. 나는 그렇게 살아가려 하면 거짓 선지자 찾아갔다고 해봅시다. 좋은 말을 해주는 선지자 어떨까요? 여러분에게 좋은 말만 해주는 선지자 있다면 그 선지자가 좋은 선지자일까요? 나쁜 선지자일까요? 여러분은 누가 좋을까요? 좋은 말만 해주는 선지자가 좋을까요? 나쁜 말을 해주는 선지자가 좋을까요? 여러분, 예? 아니요. 어떤 선지자가 좋은 선지자일까요? 좋은 말, 나쁜 말? 아니요. 좋은 말, 나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선지자가 좋은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말 들으면 하나님의 뜻이 감사해봐. 나쁜 말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고요. 선지자도 듣기 좋은 말만 한다고 해서 나쁜 선지자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면 어떡할까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선지자예요. 오늘 말씀을 들을 때에도요, 여러분에게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선지자가 좋은 목사가 좋은 목사예요. 혹 선지자가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가 원하는 말을 해 주었다고 합시다. 그렇다고 해서 그 선지자가 말한 대로 될까요? 안 될까요? 예? 어떨까요? 선지자가요, 내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내가 원하는 대로 원하는 말을 해줬어요. 그것이 그 선지자의 말대로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기억하셔야 돼요. 선지자가 아무리 좋은 말 한다 할지라도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한다면, 예? 이루어지지 않아요. 역대하 18장을 보면은요, 북이스라엘의 아합왕이요, 남유다의 여호사밧과 연합했어요. 그러니까 연합해가지고 서로 어떻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서로 결혼을 하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아합의 딸이 이제 남쪽 유다로 시집을 왔어요. 그래서 서로 사돈지간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아합 왕이 여호사밧 왕을 불러서, 야, 우리가 연합해서 저 아람 땅 길랏 나못을 올라가서 싸우자 했어요. 예, 여호사밧이 아합 왕의 말을 듣고요, 군사를 이끌고 연합해서 이 아람 왕 길랏 나못을 치기 위해서, 싸우기 위해서 가려 하는 중에 여호사밧이 아합 왕에게 묻습니다. 이 싸움이 어떻게 될 것인지 하나님께 물어보자.
그래서 아방이요 400명의 선지자를 불렀습니다. 400명의 선지자를 불러서 이 일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길랄 라못을 우리에게 붙이겠느냐 아니 붙이겠느냐 물었더니요 이 400명이 하는 말 길랄 라못을 왕의 손에 붙이셨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아방 이 말을 듣고 얼마나 기분이 좋았을까요? 그런데 여호사밧이 조금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여호사밧이 다시 아방에게 물었습니다. 이 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냐이까. 이 선지자들 말고 하나님께 물을 여호와의 선지자가 있지 않습니까? 라고 다시 물었어요. 그랬더니 아방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직도 아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다. 여기 400명 선지자에 한 사람이 더 있는데 그 사람이 미가야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다요? 그는 내게 대하여 좋은 말로는 예언하지 아니하고 항상 나쁜 말로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그래서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 마소서 해서 하며 미가야 선지자를 불렀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을까요? 미가야 선지자가 다른 선지자들 한 말대로 왕이 올라가소서 하나님께서 길랄 라못을 당신의 손에 붙였나이다 했더니 아방 믿지 않는 게 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정말 진심으로 말해봐. 그랬더니 이 미가야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당신을 길랄 라못에서 죽이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방이 기분이 좋을까 나쁠까요? 그리고 400명 선지자가 어떻게 있을까요?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자기들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 아방에게 승리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렇게 말씀하셨다 했는데 미가야는 어떻게 해요? 왕이 죽는다 했으니 누구 말이 오줄까요? 그러니까 400명 선지자가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저게 그래서 그 중에 한 사람 시드기야라는 선지자가요. 철로 창을 만들어서 이 미가야를 찌르면서 하는 말. 야, 내게 있는 하나님의 영이 언제 떠나서 너에게로 갔느냐 하면서 따집니다. 그 말 듣고 아방이 하는 말. 이 미가야 선지자를 옥에 가두라. 내가 돌아와서 내가 손 보겠다. 그럼 미가야 선지자가 다시 말합니다. 왕이여 그렇게 하소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그럴 일이 없다 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 보기를 원합니다. 아방은 누가 좋은 말을 누구 귀에 좋은 말을 듣기를 원했습니까? 내 귀에 듣기 좋은 말을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어떻게 400명의 선지자가 아방이 듣기 좋은 말을 했다 해서 그 선지자의 말대로 되어졌습니까? 내가 듣기 싫어하는 말 한 미가야 선지자의 말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아무리 좋은 말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은 그 말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9절 말씀을 보면 만일 선지자가 유혹을 받고 말을 하면 나 여호와가 그 선지자를 유혹을 받게 하였음이거니와 내가 손을 펴서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그를 멸할 것이다 했습니다. 선지자가 유혹을 받아서 여러분이 원하는 말을 해준다 할지라도요.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래요. 왜? 그를 심판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요. 아방을 심판하기로 작정하셨기에 모든 선지자들이 아방에게 좋은 말 했어요. 아무리 좋은 말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은 그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져요. 그렇게 함으로 어떻게 모든 사람이 증거가 되게 하셔요. 10절 말씀은 11절 말씀에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시는 미혹되어 나를 떠나지 아니하게 하며 다시는 모든 죄로 스스로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며 그들을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요 사람의 말로 되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되어진다고 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신다 말씀하셔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뭘까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그 말씀을 의지하며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도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데 하지 말라 할 때도 있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내 뜻을 고집하며 나아가다가는 어떻게 그게 망하는 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뜻대로 살려고 했다가 망한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잖아요. 오늘 아하방이 그렇고요.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 보십시오. 어찌 되었습니까? 우리의 삶은 내 뜻대로 사는 삶이 되어서는 안 돼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 안 돼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길이에요. 복 받기 원하잖아요. 여러분 잘 되기를 원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복 받는 길로 가야 되죠. 그죠? 복의 길로 가야 되죠. 그 길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내 뜻 내려놓고 내 고집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살 길이고 우리가 하나님 복과 은혜를 받을 길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렇게 함으로 복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